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시선이 더욱더 확고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 찬양하리.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어디가 순종하리.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희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손뼉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예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가 이끌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 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면류관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은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르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 과의 요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과 승천하신 사실과 그리고 현재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의에 관해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과의 줄거리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나누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른 거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잘 굳이 비유한다면 다른 거는 조금 잘 이해를 못해도 이 부활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내 삶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종교생활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활하지 않을 거면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이 땅에서 다 끝날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의 최고 마지막 종착점은 우리가 부활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께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활은 나와 상관없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부활하셨을 거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 부활이 지금 나와 약간 멀어져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신앙생활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잊혀지고 있는 게 혹시 부활 아닙니까?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즐거우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살다 보니까 불현듯 부활에 대한 단어가 낯선 거예요. 낯설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계속 이 세상의 것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건강에만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만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명예 얻는 것만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을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부활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죽어서도 영광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산마다 뭘 세웠습니까? 묘지를 막 크게 세워요. 화려하게. 죽어서까지도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 탐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하나님 나라는 서로 분리가 돼 있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몸을 새롭게 입고 우리가 영원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가 단절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규정한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삶에 대한 무게중심을 살짝 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오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는 그냥 아직 내가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요, 여기가 많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는 우리가요, 점 하나도 못 찍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닷가 저 깊은 곳에, 깊은 바닷속 밑에 모래 한 알만큼도 우리는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왜요?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어요.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삶은 길어야 80년, 100년인데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는 우리가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반드시 붙잡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어떤 신비적인 것이나 아니면 꿈에 관한 것이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입에 잘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오직 말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 해도 또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 인생들에게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어떠한 신비적인 자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강대상에서는 그게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비적인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됐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쭈루룩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시점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심판대 앞에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받아요. 그럼 제가 그 꿈에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꿈속에서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죽어 마땅하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지요 했던 제가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꿈에서 화들짝 깼습니다. 꿈에서 화들짝 깨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묵상을 했어요. 이게 뭘까? 내가 지금 큰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 건가?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도 나는 아니지요 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결과는 안 봤어요. 놀래서 깨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감각들이 무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거니, 나는 피해갈 수 있겠거니,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반사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우리들에게 넘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 현재 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사실을 아직 완전히 믿지 않고 있다.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거죠.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이 이해가 아직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겠거니.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직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활이 나에게 안겨다 준 은혜와 축복을 진지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직도 세상과 육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요즘은 생활이 너무 힘들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남에게 말하기 힘든 죄에 빠져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쯤에 와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이 꽉 붙들려 있다면 그거는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고 살짝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래야 우리가 나를 바르게 진단을 해야 나에게 믿음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활이 나에게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진단이 나와야 우리들의 기도의 고백이 올바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모두 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갖고 계시죠? 다 그런 줄로 저는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같이 그냥 잊지 말자고 다시 이렇게 되풀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 고난 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이제 빌립보 도시에서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밝힌 겁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앞으로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메시아가 당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부활이나 실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때때로 어떤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우리의 몸에 어떤 신령한 혼령이 빠져나와서 그 혼령들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부활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우리의 육체로 부활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육체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영체라고 합니다. 영체. 영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육덩어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온전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혼령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아직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표적으로 이 사실을 제시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로서 나중에 고난당하고 죽을 건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되면 너희가 나를 메시아일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죠.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고를 하신 겁니다.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를 보니까, 지문을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는지 고린도전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보니까 먼저 게바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까? 500여 명.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야고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이건 누구일까요? 바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바울. 그러니까 지금 얼핏 세어봐도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는 몇 명입니까? 약 500명이 넘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숫자를 표기할 때는 누구만 표기했을까요? 남자만 표기합니다. 여자, 노인, 어린아이들은 표기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대략 몇 명쯤 될까요? 2배만 해도 1000명이 넘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법정에서 이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발동하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필요합니다. 2명이서 함께 증거를 하면은 그것은 증거로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서 이렇게 내가 봤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안 돼요. 여자들이 아무리 내가 보았습니다 해도 100명이 보았다고 해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몇 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500명 이상이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동시에 목격을 했다면 그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실이라는 겁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혼자가 보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토마스 아놀드라는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장이 있을 텐데요. 네. 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표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가장 위대한 이 기적과 표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보충으로 성경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6편 10절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구약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염두에 둔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두셨고,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00명이 보고 증언한 사실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내가 보았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넘겨주실래요? 네. 왜냐?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줘도 사실은 못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무리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흔적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줘도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고 전도되는 것은요. 사실은 논리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논리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이에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학이 계속 발전해 왔어요. 논리도 계속해서 빼곡히 쌓여져 왔어요. 그런데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 보니까 책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꾸짖는 것으로만 끝날까요? 아니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으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요. 누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예수님은 로마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고 우리들에게 떡과 먹을 것과 좋은 집을 좋은 삶을 만들어줄 그런 왕 같은 메시아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아, 이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이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별명처럼 부르는 것인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본 후에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 동격으로서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 받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낮아지신 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높은 자리로 높으신 그 높임을 받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과 많은 수모를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바울은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로 선포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네 번째 사도행전 우리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고 예수님의 부활 후 어디로 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본래의 나의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왜 가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한정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다 보면 누구께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본향을 우리도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집을 짓고 계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 집, 멋들어진 집을 지금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해 가고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는 첫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아멘. 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히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구나 그게 아니라 오른쪽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요, 어떤 것보다 뛰어나냐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 마귀의 세력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인 이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 겁박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굴복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힘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가 속된 말로 돈 좀 없어도 살 수 있죠. 내 편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멋진 집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또 혼자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우리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이 염려하지 말아라. 야, 저기 하늘의 새를 봐봐. 들꽃의 풀을 봐봐. 누가 먹이고 누가 자라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이 하물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은 죄로 인해서 제한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통치를 회복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통치 속에서 함께 그 통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는 그 주권과 그 손을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느끼고 보게 된다면요,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다 괜찮아져요. 옆집에 사람이 뭐 1억짜리 차를 샀는데 그게 뭐,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괜찮아. 옆집 아들은 저기 서울로 좋은 대학을 갔다는데 우리 아들은 왜,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며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다 괜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교회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오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요,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여기서는 말할 수 있는데 사적으로 말을 못해요. 저도 약간 좀 겁이 많아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왜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나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네, 시간이 많이 갔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우편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손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이 잡고 있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가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